오늘은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제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 북쪽 해변 노단강 근처의 마을이 벳세다인데요. 이 벳세다라는 뜻은 고기 잡는 사람의 집, 고기잡이의 집 또는 어부의 집,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고기잡이의 집이 벳세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누가와 요한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거기가 바로 벳세다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러면 갈갈에서 왔죠. 갈갈 이런 의미를 쭉 살펴보다 보면, 갈갈이라는 그런 단어는 성령의 수레받기 위해서 온, 성령의 운행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 갈릴리,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적 의미를 두고 깨달으면 진리로 다 의미가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어떤 역사적이거나 사건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으로만 편중해서 보게 되면,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 그쪽으로만 고집하게 되는 거죠. 지역, 여기가 어디냐, 그 지역 몇 킬로가 있느냐, 킬로수를 따지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성경 그것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굴러가는 갈갈, 굴러가는 거잖아요. 굴러가는, 수치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수초가 굴러가려면, 나의 모든 내면의 수치가 굴러가려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수치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맞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율리아스, 갈릴리 호수 동쪽 부분, 베드로 또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벳세다죠. 일단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서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볼 수 있어요. 큰 무리, 오클로스, 군중, 어리석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죠.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을 제자가 되게 바꿔줘야 되니까 귀신을 쫓고 병인들을 고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물고기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에 물고기도 사람으로 의미를 해서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로 베드로, 빌립, 안드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낚는 어부입니까? 어부는 어부이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물고기는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두 번째 물고기는 사람 낚는 차원의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어부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부라는 단어요. 어부라는 단어가 할리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할리우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유래를 꼭 반드시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원을. 할스에서 왔어요. 이 할스가 뭐냐면 소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어부가 소금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산상수훈에서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소금 언약에 대해서 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진리가 되어진 자를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13절까지가 12절까지가 된 자들이 소금이 된 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된 자들이 소금이 된 자죠.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된 자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아서 언약이 성취가 된 자들. 그래서 소금을 친다,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가 구약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소금을 친다,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로 헐어버린다, 불에 탄다, 언약이 성취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 육체를 가루로 만들어서 부서지고 깨어지면 독소인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져요. 그럼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소금 언약이 성취된 의미에서의 어부니까 두 번째 물고기가 되는 거죠. 사람 낳는 어부 차원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벳세다 고기 잡는 집은 아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베드로, 빌립, 안드레 이들이 변화받아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에서 율법 성전의 의미에서 마음에 지어지는 심령 성전까지 지어지는 단계까지 가야만 이제 고기 잡는 집, 고기잡이의 진정한 고기잡이의 집 벳세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가 예수라면 첫 번째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그냥 건져 올리는 물고기 잡는 것이 예수르고 율법이라면 두 번째 물고기는 뭐가 됩니까? 두 번째 물고기는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의 차원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차원으로 전환이 되어져 버리면 저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아콜로데오가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버리고 육체를 위해서 썼던 그물을 버려두고 영을 위해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쓰는 그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참으로 신비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14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엑사르코마이 나오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에이돈으로 보셨어요. 근데 이 에이돈이 호라우로 바뀌는 거죠 나중에.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쓰인 단어는 불쌍히 여겼다. 산성순에서는 엘레오에서 나온 엘레모스네라는 그 의, 짜디크와 동일한 의미로의 불쌍히 여김을 살펴보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간절히 열망하다 또는 동정을 느끼다는 의미에서의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간절한 열망을 본인이 가지시는 거죠. 저들을 내가 고쳐줘야지. 고쳐주면 엘르모스네가 되는 거죠. 불쌍히 여김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시다. 데라피오. 고쳐주셨다. 병인. 오늘은 귀신을 쫓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제3일은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은 귀신을 쫓고 복음을 들어서 내가 율법이 있었구나. 어둠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귀신을 먼저 쫓아내었다면 그 다음에 병을 고쳐야 돼요. 열병을 고쳐야 돼요. 내가 열병에 걸려있다는 것.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전부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일엔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고쳐주시다. 데라피오. 고침받다. 시중들다. 치료하다. 치료하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나뭇가지를 던지니 도끼가 떠오르더라. 뭐 이런 의미 있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뭇가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초월적인 의미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가 우리들이죠. 예. 그러니까 근원을 바꿔주시는 것이 치료라고 했습니다.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치료하다, 고쳐주시다, 치료받게 하다, 이런 의미는 다 뭡니까? 육체를 영으로, 육체를 진리와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영이었었잖아요.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 첫 번째 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죠. 예. 사람이 하는 것은 치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완전한 치료를 하십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은 치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사역은 치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치료를 하십니다. 완전히 근원을 바꿔버리신다 그 말이죠. 분명히 다른 거죠. 예.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병 고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병 고친다는 의미가 물론 실제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스토리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넣어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열병을 고치고 제3회로 완전해지는 진리 가운데 이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이 말씀들이 전부 그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육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던지심이고 밖의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결말이 안 좋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것이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겉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안의 것, 진리가 되는 것, 치료가 되는 것, 완전히 고쳐지는 것, 육체가 영으로 바뀌는 것, 전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알았다. 무리가 오클로스에 있던 무리들이 이제 안 거죠. 진리를 안 거죠. 진리를 알고 무언가를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맞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하심이 병 고칠 자를 고쳤다. 이건 뭡니까? 복음 진리 전했다. 복음 진리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귀신을 쫓고 내일은 열병을 고치고 제3일은 완전해지는 거죠. 일단 병자가 우리가 진리를 듣고 알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하면 광야에 이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들은 광야에 이르렀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열병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병이 걸린 자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바다 모래같이 많은 육체의 생각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진리로,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원래 영적으로, 영으로 보내주셨던 그때 그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을 우리 주님은 하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되었다는 의미, 날이 저물어 갔다. 이런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다르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10절도 가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날이 저물었잖아요. 날이 저문 12사도라는 얘기는 내가 저녁임을 깨달은 거예요. 저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아직도
먼지이고 티끌이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육체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어둠이구나. 난 아직 생명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진리는 전부 율법이었고 비진리였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상태에 머무른 거죠. 이렇게 아는 상태가 저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어지면 아침이 되면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육체의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단계죠. 내 육신의 의로움이 해가 지는 상태가 바로 저녁입니다. 그렇게 저녁이 된 상태의 사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 깨달았는데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깨달은 사도들이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그래요. 마을과 촌으로 가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은 콤에 세워지다 만들어지다. 세워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마을이고 촌입니다. 촌은 아그로스, 땅, 밭, 농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을 찾으면 이 무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찾으면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온전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그런 말을 썼잖아요. 두루 다닌다는 것은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동서남북을 다닌다. 동서남북은 천국을 가르치잖아요. 천국을. 막힘이 없이 동서남북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죠. 슈리스코, 발견하게,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 가운데 얻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풀어 주셔야 돼요. 먹여 주셔야 돼요. 먹을 것을. 그리스도를 그분이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혼자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사 먹게 하소서 얘기했고 주님 입장에서는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게 하소서라는 얘기 뭡니까? 사방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은 막힘이 있는 오클로스들입니다. 막힘이 너무나 많아요. 장애가 너무나 많아요. 암초들이 너무나 많고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이 전부 제거가 되어야 돼요. 뭘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온전한 먹을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럼 온전케 되는 거죠. 이 광야의 삶이 끝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두루두루 동서남북 다니면서 결국은 사먹게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사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먹게 해주세요. 저들도.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는 얘기는 너희가 나와 같은 차원의 위치가 되어서 너희가 한번 줘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 사도들이 안 된 거예요. 깨닫게는 되었지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지만 아직은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부분을 또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이 빌립을 통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아직 어떤 상태인 줄 알거든요. 빌립이라는 단어는 타는 말 있죠. 타는 말을 좋아하다는 의미가 빌립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 친구, 사랑하는 단어에다가 히포스, 말이 합쳐진 단어가 빌립이라는 단어예요. 빌립. 그러니까 타는 말을 좋아하는 빌립.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코자 하셨다. 어떻게 하실 것을 에이돈 아시고 빌립을 페이라조 하신 겁니다. 페이라조가 뭐라고 했죠? 페이라조와 도키마조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는. 페이라조는 실패를 하고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계속 주시는 시험이 페이라조의 시험이에요. 결국은 이 페이라조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과정이란 얘기죠. 그러면 페이라조의 과정을 겪다가 이 시험 겪다가 나중에는 도키마조의 시험을 통과해요. 마지막에 도키마조가 시험이 통과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말을 좋아하는 빌립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직 타는 말을 좋아하는 단계가 맞아요. 이사야 3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은 말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애굽 이 세상, 이 세상이 말이다 말이죠. 말, 육신, 육체란 말이죠. 빌립은 아직 육체의 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을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은 빌립과 사도들이 깨닫긴 했지만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 나오기는 했지만 온전케 된 상태는 아니란 얘기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차원이 안 됐다. 영적으로 요리사가 되어서 완벽하게 요리해서 먹일 수 있는 위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너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는 영과 진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요.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신의식으로 초월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불어나는 어떤 기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의식, 그런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너희가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0데나리온. 200도 200이라는 의미가 여기 200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200데나리온. 200. 이것도 100 더하기 100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200.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것이 빌립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돼.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영이신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빌립도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또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제 드디어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없겠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이제 8절로 가보시면 거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하거든요. 안드레가 등장해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2차적으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야 한다. 사도들의 의견이 그거예요. 사도들은 저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떡을 주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것이고 못 알아채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는 빌립의 계산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차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차원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저들에게 무리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떡을 찾게 하고 먹게 해주려면 사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면에. 그렇죠. 초월적인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직 이것을 복음으로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떡 5개의 의미를 깨달아서 5을 깨달으면 깨달은 5마디가 완벽한 10계명 11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5을 깨달으면 온전한 열이 된다는 의미고 11조가 되어서 드려졌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11조로 드려지게 된단 말이죠. 예. 11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계속 그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1조가 되어져서 헌금마음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11조가 되어 줘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럼 내가 너희들 11조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11조가 되게 해줄게 라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떡 5개를 깨달으면 5마디를 깨달으면 열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되는 거죠. 10이 되는 것이고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가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처리가 된다는 의미죠. 그럼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물고기 두 마리도 사람 낳는 어부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 처음 물고기는 낚싯대를 들이워서 고기를 낚는 차원의 어부라면, 베세다의 의미라면, 이 베세다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차원에서 사람을 낚는 차원의 어부로 바뀌어지는 베세다. 그것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세다에 가신 거죠. 거기 베세다에 가셔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요리해서 복음으로 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알고는 있어요. 이 진리를 받은 분들도, 아직 진리를 받지 못한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리해서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의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거 있죠.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말이 안 나와요. 율법으로 전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하던 설교자들이, 제가 그랬어요. 막힘이 없이 휘황찬란하게 각종 미사학을 써먹으면서 엄청나게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 진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걸 경험했어요. 딱 멈추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도 이 진리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이 전했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돼요. 왜? 아직은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죠. 아직 물고기밖에 낚을 수밖에 없는 베세다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이 베세다, 물고기를 잡는 베세다의 차원에서 사람을 낚는 차원의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의 영적 어부로, 베세다로, 고기잡이의 집으로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요리사가 되기 위한 처절한 기도, 기간,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는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몇 개씩 꼭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제가 그러잖아요. 엉덩이가 짓물르기까지 한번 들어봐라. 엉덩이가 짓물르면 엎어져서도 듣고, 그리고 필기도 하고, 손이 브루투드로 필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다시 컴퓨터에다 또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원문도 확인하고, 이런 기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눈으로 직접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문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에 속했을 때는 처음 교회에 나오면 듣기만 했잖아요. 들으면 그런 줄, 그렇구나.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진리라는 말씀들을 유명한 목회자를 통해서 듣거나 책을 읽었던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냐는 얘기죠. 원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이 반드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내 것이 되어져요. 영적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이 두루두루가 동서남북이 막힘이 없이 전부 다 설명이 되어져야, 그래야 천국이 나오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술술술 나와야 돼요. 술술술. 두루 다니는 경험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두루두루 다니시잖아요. 이것저것을. 왜 다니시겠습니까? 베세다는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가는 이유가 있고 그 지역에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요리해서 줄 수 있는 영적 요리사, 고기잡이의 집, 여러분들이 베세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세다가 되셔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떡, 아르토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떡을 넘겨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르토스 한 덩이 진설병, 이 푸푸른 빵,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누룩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 율법이라고 하는 떡을 가지고 있는 것, 광야에서 먹는 만나, 이게 이제 떡이잖아요. 진설병, 한 덩이 진설병, 떡 5개.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떡이 될 수 있는 거죠. 떡. 부풀어 오른 채 있는 떡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에는 부풀어 있는 채로 나에게 다가왔어요. 표면으로 다가왔고 겉으로 다가왔고 문자로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보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떡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죠. 현재는 표면으로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될 수밖에요. 생명을 나눠줄 수 없다 그 말이죠. 진설병은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생명을 나눠줄 수 없어요. 쭉 나열해 놓고는. 진리는 나열해 놓는 게 아니죠.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는 나열해 놓은 것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응축되는 거죠. 나열해 놓은 것은 문자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열해 놓은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광야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딱 하나만 남는 거죠. 사랑만 남는 거죠. 진리만 남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죠.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것으로 지어진 떡, 그 떡을 이제 먹이는 겁니다. 떡 5개. 이 떡 5을 깨달으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 그 의미가 내한테 깨달아져서 내가 그 존재가 되어지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제 이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게 7병으로 바뀌어요. 7병, 이어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바뀝니다. 떡이 7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작은 생선으로 바뀝니다. 물고기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오병이어가 7병이어가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오병이어가 있고 7병이어가 있겠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물침례고 7병이어는 불침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병이어는 예수고 7병이어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작은 생선 2마리로 바뀌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이 7개로 바뀌었다. 깨달은 5마디. 이것이 완벽하게 열이 되어지면 7과정, 7날의 언약, 나에게 7날의 언약의 과정이 다 맞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또 7개를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작은 생선 2마리로 바뀌었다. 이건 뭡니까? 물고기가 구운 생선이 되는 과정이에요. 구운 생선이 되는 과정이다. 생선이 구워져야 되잖아요. 불에 타서 구워져야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 불침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물고기의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는 알고는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제는 육체의 예수가 불에 타 없어지고 영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는 것, 여기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물고기가 구운 생선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7병이어가 되는 겁니다. 표면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대로만 붙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야 되고 7병이어 불침례를 통해서 진리로 완성된 상태로 가야만 한다. 그것이 7날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 완벽한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가 7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이 단계를 또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나와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도 비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다 그랬죠? 또 의미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면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이 되면 안드레아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절에 나온 단어죠. 안드레, 형제 안드레 그랬어요. 베드로의 형제. 반석이 된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예요. 시몬이었다가 베드로가 되잖아요. 반석이. 그리고 형제 안드레가 돼요. 형제는 같이 된 거죠. 그 안드레아스라는 뜻은 뭐냐면 아네르에서 유래됐어요. 아네르. 안드레가 아네르에서 유래됐다. 그러면 뭡니까? 아네르는 씨 있는 남자잖아요. 씨가 있는 남자, 남편.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반석이 남편. 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잘 들어온 베드로가 되고 야고보가 죽으면 남편인 아나레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눈이 띄어지게 될 수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파이디온 소년입니다. 아직 씨를 줄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아직 씨를 줄 수 없는 어린아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영적 상태가 아직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육체로 온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직 육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가 완벽하게 7날의 언약의 과정을 거쳐서 오병이어가 칠병이어로 바뀌고 물침례가 불침례로 바뀌어서 완벽한 상태로 가기 이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장로까지 백발이 하얗게 된 장로로 자라가야 됩니다. 백발이 하얗게 된 장로는 뭡니까? 완벽하게 완숙하고 성숙된 자를 말하는 거죠. 보리떡 5개라고 했죠. 보리는 뭡니까? 크리드노스. 보리라는 말은 제사 드릴 때 보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거친 보리를 갈아서. 그러니까 보리가 거친 나입니다. 거친 내가 십자가에서 갈아 엎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영적 예배 드린 자로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보리떡 할 때 보리는 거칠다는 의미의 나를 얘기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전부 나를 상징, 영적 상태인 나를 얘기하는 거죠. 또 물고기 옵사리온 생선이란 뜻이죠. 물고기란 말이 옵토스에서 왔어요. 유래가 옵토스입니다. 옵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구운, 구워진, 요리한 이런 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말 자체가 벌써 유래가 구운, 구워진, 요리한 상태에서 나온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를 한 마리 예수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구운 생선이 된 거죠. 구운 생선, 불침례 받은 상태로 바뀌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 말이죠. 진리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고기 상태, 벳세다예요. 벳세다인데 완성되지 않은 벳세다. 물고기 막 상태밖에 모르는 물고기밖에 잡지 못하는 상태, 물침례의 상태죠. 나중에는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뀐다. 생선으로 불침례로 가게 된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이제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되잖아요. 남편이 되잖아요. 아내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선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왜? 귀가 다르니까요. 귀 있는 자가 있고 귀가 없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7교회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아래 오셔서 영어로 자기가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 내가 너희도 11조가 되게 해줄게. 십자가에 드리게 해줄게. 그게 언약이고 언약에 성취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무리들로,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요. 예,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아니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들로 앉게 하라. 요한이 말하는 앉게 하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앉히라. 이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앉게 하라. 앉게 하는 단어는 아나핍토라는 단어를 쓰였거든요. 아나핍토. 예, 아나핍토. 그리고 잔디가 많다. 콜토스. 잔디는 콜토스라는 단어. 잔디가 많다. 싹, 풀. 싹이 있는 곳. 잔디가 있는 곳에, 싹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가서 앉아서 심판받게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은. 아나핍토, 이건 눕다, 기대다, 뒤로 떨어지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앉다라는 말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탁자에 기대는 모습,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기대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예수님도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아마 그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제자들이 기대어 있고 음식을 띄어서 주시고 그걸 먹게 하는 장면들이 아마 그림이 그린 성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축사를 하십니다. 수요가 5,000이 됐다. 이 의미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떡을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고기도 원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남자가 한 5천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려져 한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앉아라 하실 때는 뭐라 그랬죠? 아나핍토. 여기 누가가 기록했을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했을 때 앉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카타클리노. 탁자의 자리를 잡아 앉히다. 그런 의미로 앉히다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누가가 표현 앉게 하다, 앉히사는 단어가 다르다. 왜 단어가 다른가? 물론 그들의 표현 기법도 많이 달라요. 누가는 굉장히 의사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이 있고 요한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력이 있고 영적 의미로 설명을 탁탁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먹는 것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식탁에 기대어 먹는 자세를 말한 거니까 진리를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좀 앉히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누가는 카타클리노 또는 카타클라오, 뒤로 기대다. 카타클라오는 부수다. 그런 의미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각자가 말씀을 듣고 유기 심판받아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잘 받아먹는 것을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32장 6절이나 이런 말씀에 가시면 앉아서 먹는다.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기록했나 모르겠네요. 예.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앉아서 먹고 구약에서 앉아서 먹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 앉아서라는 말은 야샤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는다. 앉아서라는 말이 심판받는다는 의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진리를 먹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니까요. 야샤브는 재판자로서 자리에 앉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재판자로서의 앉다. 그래야 진리를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으로 가봅니다.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라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양푼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데려가는지라. 요셉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앉아서 여기도 역시
앉아 음식을 먹다가 앉았다 음식을 먹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먹는 것과. 여기도 야샤부. 그러니까 진리를 먹을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카타클리노, 그러나 또 요한이 기록한 아나핍토, 앉았다, 앉혔다라는 단어는 구약에 앉아서 야샤부, 심판받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리를 먹을 수 있으려면 내 육신이 바스러지고 부서져서 심판을 받아야 먹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5천쯤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남자가 5천쯤 되었다.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쯤이라 명이라는 단어는 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르칠 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카타클리노 앉혀란 말이죠. 남자가 5천 명이다. 숫자는 그 숫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5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아네르 생명이 된 자, 씨가 있는 자, 이 5천 명씩 50명씩 이 5천 명을 다 앉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말씀을 천으로 5번 되었다. 완전케 되게 해라 말이죠. 5을 깨닫게 해서 완벽한 열이 되게 만들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천이라고 하는 천, 완전이잖아요. 일천천 알레프, 하나나 천이나 완벽입니다. 이 천이 5번 된 거잖아요. 완벽한 것이 5번 되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50명씩 앉혀라. 5천 명을 그렇게 앉혀야만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 영적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야 진리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의 가치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는 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 5번 맞았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5번 맞는 것이. 반드시 5번을 맞아야 돼요. 5번을. 그래서 39번의 매는 내가 맞는데 한 대의 매는 또 누가 맞아요? 40번을 채워줘야 되니까 한 대의 매는 그리스도께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죠. 신명기 25장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천이 여김을 바꿔하노라. 40이 이루어져야 돼요. 광야 40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거죠. 39대까지는 내가 맞아요. 누구에게 맞습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성령에게 5번을 맞는 거죠. 40이 하는 감한 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5번을 맞는다. 5번. 5번을 맞아야 온전히 되는 것이고 완벽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5번 맞는 거 깨닫는 거, 또 40의 의미를 깨닫는 거 다 같은 겁니다. 하나나 천이나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39은 상징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39대를 만지고 난 다음에 한 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주시면 완벽한 40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5번을 다 채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맞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다. 그분이 맞으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를 맞아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영으로. 깨달은 5마디. 이게 5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5천. 모세의 오경, 구약의 율법 66권을 하늘적 측면의 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문자적이고 겉으로 드려진 이 차원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바뀌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전부 입만마디 방언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으로 그 66권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5마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은 5마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은사적인 측면의 방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존재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그런 사역들을 주신 것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뭐 40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통역을 하고 9가지 은사가 임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알맹이를 깨닫는 데 있어요. 예. 저도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 방언 기도를 해봤고 통역도 해봤고 9가지 은사를 받아봤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 가지고 일생을 사역해서 수천 수만 명 이뤘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거 본인이 죽기 전에 다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깨닫게 다 인도하셔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은 똑같아요. 진리를 깨닫게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언을 말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게 병자를 고치고 그런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미인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 의미가 되어져서 그런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벳세다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짐으로, 예,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는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비스듬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배워요. 같이 먹어요. 근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앉아서 심판을 받아야만 진리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바스러지고 부스러지고 깨트러져야만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온전케 된다. 깨달은 5마디가 되어지니까 깨달은 열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11조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1마디 방언을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낫다고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때를 지어 지금 안 치잖아요. 때를 지어 안 쳐가지고 같은 때를 지어, 그러니까 때를 지인다는 말과 안 치다는 의미다. 결국 이제 같다는 것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그렇게 되어 있죠. 다 앉혔다. 7날에 진리를 향해서 가는 7날의 모든 여정, 그것을 다 마치면 주님과 함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배우는 여정은 인생 끝에서, 배우는 여정의 인생 끝에서 광야의 길을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거예요. 진리를 먹게 되는 겁니다. 다 앉힌 후에 아나클리노, 뒤를 기대어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자세죠. 앉게 하신 후에 9장 16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그랬어요. 여기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어 무리 앞에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과 물고기, 성경 66권, 말씀이 떡인 것입니다. 깨달아져서 온전케 되어지면 온전한 떡을 먹은 거예요. 깨달은 5마리로 먹으면 십계명이 된 것이고 11조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늘의 차원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으로 보시고 지금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율로게오. 좋은 말, 복음, 찬양 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면 복음이 돼요. 이게 좋은 말이고 축사인 것입니다. 축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떼었습니다. 떼었다 라는 말은 카타클라오. 떼었다, 카타클라오. 그러니까 부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앉혔다, 카타클라오. 카타클라오는 단어와 같은 거죠. 때를 지어라는 단어하고 앉혔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카타클리노, 카타클라오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먹을 때의 자세예요.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었다. 예.
떼어서 주었으니까 조각이겠죠. 근데 그게 조각이 가루냐 떡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받았을 때 조각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가루로 받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조각은 푸소미온 가루라는 뜻이에요. 부스러기 가루. 근데 제자들이 받은 것은 떡이에요. 부스러기 그 포수미온 가루가 아니라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 아르토스는 떡 한 덩이 온전한 떡. 그럼 떡이 되려면 가루에다가 뭘 첨가해야 되죠? 그렇죠. 물이죠. 물은 무엇이죠?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가루에 존재해서 물이 첨가되어져서 떡이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도 깨닫게 되어져요. 창자 같아서 죽었다는 얘기는 깨닫고 심판을 받고 육의 존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도 깨닫고 존재가 되어진 거죠. 이 가루에다 물을 타니까 물을 합치니까 떡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가루냐 떡이냐. 여기 제자들에게 어떤 떼어준 떡, 온전한 떡 아르토스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디도미. 나누어 주었다. 디도미. 예. 떼어서 완전히 가루로 부서져서 모세의 돌판이 깨트리고 부서졌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의 겉에 것이 다 부서졌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부서져서 언제나 두 번째 돌판이 되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부서져야 돼요. 육은 부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졌다는 말은 재해석해 주는 것이고 하늘적 말씀으로 만들어서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떼어서 나눠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 말씀을 전부 잘 분해해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존재가 된 벳사다에서 존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벳사다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존재들,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고 안드레처럼 남편 아내가 된 사람들은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분해해서 해석해서 영적으로 떼어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주었다. 디도미 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또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무리 앞에 놓게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한테 디도미 나눠주셨고 나눠받은 제자들은 나눠받은 그것을 무리 앞에 다시 놓습니다. 그때 단어는 파라티뎀이에요. 제시한 것입니다. 놓게 했다, 제시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 떼어 디도미 넘겨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떼어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생명을 넘겨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을 때 예수님처럼 디도미가 안 되는 거예요. 파라티데미가 되는 겁니다. 제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쓰여졌어요. 단어가. 제자들은 온전한 생명으로 디도미 넘김을 받았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줄 때 파라티데미 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건네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으로 건져있는 디도미는 우리가 뭐가 되면 줄 수 있어요? 제시를 해주었던 사도들이 나중에는 파라티데미가 디도미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면요? 사도들이 사도화가 돼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처럼 넘겨받았다가 디도미, 생명을 넘겨받았으면 처음에는 파라티데미,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제시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의식, 신의식,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영이로구나, 영적 존재로 초월적 존재로 완벽하게 전환되어지면 그때는 제시가 아니라 나눠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죠. 바뀌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그렇게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저 멀리 내가 되어진 모습, 여러분이 이렇게 디도미,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 영적 요리사가 되어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짐으로 온전한 벳세다에서의 그런 벳세다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디도미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다 배불러야 돼요. 먹고 배불러야 돼요. 예. 주님이 주신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야 배불러요. 먹으려면 육이 죽어야 먹고, 이것을 먹으면 생명이 되고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배부르다, 콜타조에서 왔어요. 콜타조란 단어는 절실하게 체득이 될 때 먹는 겁니다. 네. 꼴을 먹이다. 이것은 싹, 풀, 잔디에서 왔어요. 그래서 잔디에 앉히게 하라 그러잖아요. 잔디에 50씩 앉히라는 얘기는 싹, 생명의 싹, 풀, 거기에 앉히면 절실하게 체득이 됐다가 와서 먹을 때가 된다. 그래서 잔디에 앉히라는 거죠. 잔디에 앉히면, 생명의 씨가 있는 잔디에 앉히면, 50씩 앉히면 나중에 5천이 되는 거죠. 예, 앉히면 심판받고 부스러지고 바스러지고 멸망받고 심판받아 생명의 존재가 되어져서 나눠줄 수 있는 영적 요리사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씀과 내가 하나의 존재가 되어지면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침례와 부침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 비진리, 나의 모든 것은 불태워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그리스도만 남게 된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져서 이 진리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디도미 하실 수 있도록 제시하는 자에서 파라티데미에서 디도미 넘겨주는 자로 이제 그 초월적인 존재까지로 가게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12바구니를 거뒀더라. 남은 조각,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조각, 예, 신의식입니다. 12바구니 걸었다. 12는 12지파, 12아들, 12제자, 영적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아들, 페리시오, 남은, 탁월하다, 차원이 다른 조각입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 아들, 아들로 추수가 되어진 바구니입니다. 바구니는 성전을 말하죠. 드려지는 성전. 예.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 신의식, 이것이 이 의식 기적을 가져온 거죠. 바다 위를 걷는다든지 파도가 잠잠게 된다든지 잠잠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의식, 그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 의식이 가져온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칠병이저가 되는 이 기적 가져온 데서도 음식과 빵이 증가됐다는 데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음식이 증가돼서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스토리에 중점을 두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에 초점을 맞춰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신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것은 12바구니잖아요. 영적 존재, 12아들, 영적 아들이 되었다. 신의 성품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되었다.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찼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 12바구니 영적 아들로 바뀌어졌다. 근데 그것이 5천이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여자라는 의미를 의미할 때 여러분 언약을 상징하죠.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자가 안 된, 씨 가진 남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이다 아직 영적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외에 그랬어요. 외라는 단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이외에 떠나다 그런 뜻을 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외가 됐다는 말은 뭐죠? 여자와 아이를 떠나서 코리스란 이 외가 코리스란 단어인데요. 코리스는 분리해서 떠나서 그런 뜻이에요. 분리하여 떠나서.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의 존재에서 떠나서 그 존재에서 떠나서 남자와 같은 씨로 5,000명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먹은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아이 존재를 떠나서 씨 가진 남자가 된 사람이 5천 명이 되었다. 마가복음 다시 가보시면요, 남자만이라고 나올 겁니다. 예. 마가복음 6장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그럼 뭡니까? 남자가 그랬으니까 뭐예요? 여자가, 귀내는 여자고, 남자, 아네르, 씨 가진 남자, 씨 있는 남자. 씨 있는 남자가 5천이었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5마리, 벌떡 5개, 물고기 2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오병이어가 말하는 의미,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제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 부풀어 있고 진열되어 있던 표면의 상태의 성경 66권이 이제는 생명을 나눠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물고기가 불에 구워져서 생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병이어가 칠병이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 7날의 과정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의 차원을 떠나서, 그 차원을 떠나서 씨 가진 남자 5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은 조각 12바구니, 차원이 다른 영적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초월적 존재에서 벳세다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존재로 영적 요리사가 되어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이제는 제시하는 자가 됐다가 온전하게 넘겨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영적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로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